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7월의 첫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길이 탁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내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도 그렇죠.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의 눈 앞에서 다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하기 시작했던 것은 다름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기적은 오랫도록 기억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배고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참 쉽죠. 연약합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결핍에 대한 반응은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단순히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이처럼 본문은 단순한 이 광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현실보다 언약을 붙들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분명했죠.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처럼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의 현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음. 이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는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기댈 때가 있을 때 기대려고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자기가 막 기댈 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광야를 지나가야만 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길 원한다. 네가 나를 더 신뢰하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현실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다? 여호와를 향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말을 생각해 보면 참 무겁습니다. 이 말이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막 늘 탓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선하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럴 때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럴 때 불평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단순한 입술의 습관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않고 있다 하는 증거이더라는 거죠. 사람은 이제 원망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원망이 이것도 원망할 것 같고 저것도 원망할 거리 같고 다 원망할 거리 같죠.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주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지 이들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냐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고 있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늘 현실보다 미래를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걱정하니라고 그래서 지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백성도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말씀은 이거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저라면 그냥 꾸짖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너희 원망하냐? 왜 너희 하나님 못 믿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못 봤느냐? 말과 그 탄자를 다 홍해 바다에 빠뜨리신 것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야 사는데 그러질 못하고 숨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꾸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어디 있느냐? 자꾸만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죠.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어떻게 주십니까? 하루치만 주십니다. 하루치만 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나와 함께 하자 하셔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주셨다. 사람들은 쉽게 욕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욕심내지 못하도록 일용할 것만 주십니다. 내일 것을 쌓아두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만나죠.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 과거에 하나님 의지했어. 내가 과거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오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한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강력한 것도 내가 그것을 아무리 붙잡고 기대도 그것이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섭취하고 먹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이 쌓이다 보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했는데, 어제는 분명히 내 안에 은혜로 충만했는데 갑자기 오늘 그러한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죠.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이 영혼이 잘 될 길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될 길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며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7월 한 달, 첫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의지하시고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원망하는 입술 대신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는 그러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주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줄여 죽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음식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한 달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7월의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며 복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감사와 신뢰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7월 한 달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